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세세토로에게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온전한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영적 상태, 정치적 상태, 사회적 상태와 거의 맞물려 가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이 주님의 발자국이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널리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의 거울이 우리 속에 딱 탑재가 되었을 때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 많은 그런 지식들, 세상에 많은 그런 이론들, 그들이 막 짬뽕이 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딱 마음에 거울로 잘 딱 끼져 있으면은 우리는 시대를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의 배경은 이제 초대 교회가 로마에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서도 이제 이 복음이 왕성하게 그렇게 전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1차 핍박이거든요. 핍박이 크게는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핍박은 이제 로마 지역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에도 그 당시 아주 기독교가 왕성하게 그렇게 번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1차 핍박 때는 이제 이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에 이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4개의 하나의 그런 구역이 있다면은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 지역이 거의 12개가 거의 소실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2개가 남았는데 이 2개는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거주하거든요, 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가 이 화재는 이 기독교인들이 다 저질렀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당시에 베드로 그 다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뭐 핍박이 있더라도 역시 기독교는 피를 묻고 자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하게 또 번져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20년 한 20년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놈이 나타났는데 황제가 이 도미티안 때거든요. 도미티안 때. 이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하더니 보니까 이 자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건 나를 갖다 우상숭배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 너희들을 갖다가 불이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재산을 또 압수하고 많은 세금을 때리고 막 이런 엄청난 또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뭐 워낙 많습니다. 그런 종교는 뭐 그들은 뭐 이 종교 여기에 뭐 저라고 저기에 저라고 별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법령에 다 무릎을 꿇는데 유독 기독교만이 이거는요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특히 이 1차 때는 이제 로마 1차 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핍박이지만은 2차 이 도미티안 황제 때 2차 핍박 때는 전 이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지역이 왕성한 아시아 지역에 특히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핍박이 가 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누가 목회를 했냐면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니까 그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1차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성도들 그리고 또 그런 목회자들 그들이 다 잡혀가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최고 많은 고령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하나의 지주와 같은 기독교의 지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어디 뭐 몸을 피신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반모 섬에 그렇게 기양살이를 하게 됐던 겁니다. 반모 섬에 기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사도 요한이 거의 다 막 굴지의 그런 하나의 인물인데 사도 요한이 완전히 체포돼가지고 반모 섬에 가다 보니까 이 마음들이 다 뒤숭숭한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막 이 배교자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목숨에 위험이 생기니까 그들이 또 배교를 통해서 한 교회가 막 그들 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것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언제 오시나?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늘 긴장된 가운데서 그들의 비밀 은밀한 그런 예배 처소도 발각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살아있는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대한민국도 이럴 날이 오겠죠. 이게 이 땅에도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기독교가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아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교회들은 다 그렇게 영막 이 참 침울한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이 반모섬에 있는 그런 이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도 뭐냐면 늘 마음에 담아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뭐 어떻게 되는, 이건 뒷 문제인 겁니다. 오직 요한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은 뭐냐? 교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광훈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다른 말 아니라 밖에 있는 뭐냐? 광화문 교회, 밖에 있는 이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뭐 이 자기 신변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그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이 핍박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기도가 집중적으로 사도 요한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도 제목이 보십시오.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가 떼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사도 요한의 품속에 뭐냐면요, 늘 뭐냐면 기본적으로 7교회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7교회를 품으면서 늘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핍박과 그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절대 배교를 하지 말라고. 핍박이 오히려 순교 오히려 영광이라는 그런 의식, 그런 믿음으로서 정금 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마음과 신앙으로서 그걸 다 대체하라는, 이게 사도 요한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밥 먹으면서.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의 이 기도 제목이 결국은요, 사도 요한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7교회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7교회에 대한 그런 계시를 풀어주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평소에 뭐냐, 그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심장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사도 요한에게 늘 사도 요한은 7교회를 품고, 바깥에 7교회만 품겠습니까? 이 전체 교회,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전체 교회를 품고 막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사도 요한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 사도 요한에게 빨리 뭔가 이 장래의 비밀을 갖다가 내가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내려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바라는가, 성도들에게 지금 그런 핍박 가운데, 혹독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의도는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뭐냐면요, 보통 핍박을 당하고 뭔가 압박이 가 있으면은 이 시선이 어디 가냐면요, 늘 핍박하는 그 대상만 쳐다보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요, 늘 자신의 질병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질병만 쳐다보면서 그 질병 내가 어떻게 치료받을까, 질병을 치료받는 데만 늘 관심이 있고 늘 여기에만 그것이 생각이 그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핍박도 마찬가지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그런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로마의 그런 압박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이건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선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 너희들의 시선은 땅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대상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가 핍박을 하면 정치만 쳐다보고, 어디 제도가 우리를 갖다 압박하면 제도만 바라보고, 내 질병이 있다면 질병만 쳐다보지 말고 시선은 완전히 하늘 향해, 하늘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딱 때린 것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하늘 보좌 앞에 그 7명과 성령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목. 이 시선을 뺏기면 안 돼. 이 시선을 뺏기고 막 핍박하는 대상, 나에게 압박을 주는 대상, 그 대상이가 생각을 뺏겨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도동받으면 완전히 마귀에게 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늘 초조와 긴장과 두려움과 이것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적용한다면 세상 뉴스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뉴스만 쳐다보면 세상 뉴스가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지정이가 세상에 아니면 완전히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 뉴스를 바라보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삼일체 하나님의 언급에 대해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시선을 두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리고 그 앞에 일곱 영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먼저 주님은 부활하시, 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절대 뭐 겁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 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도미테안, 너희들 도미테안의 정책, 도미테안의 법령, 그것이 너희들이 남들 두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뭐냐? 중요한 뭐냐? 그들의 머리는 누구라? 그들의 머리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진핑의 머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푸틴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또 미국의 트럼프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상의 대통령의 머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머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쳐다보지 말고 그들의 머리를 봐라. 머리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장중에 다 있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는구나.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정책을 펼치고 뭐 핍박을 하고 다 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다 그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거는 다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그런 핍박도 다 뭐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아니습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작업인 겁니다.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는 알곡도 있고 그 밭에는 쭉정이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부가 이 곡식을 다 타작을 하고 나서 알곡하고 쭉정이가 같이 그걸 갖다가 어디 가마니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넣습니까? 아니거든요.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그러니까 알곡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가마니에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통해서 알곡은 뭐냐? 다 알곡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핍박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pit박을 통해서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고, pit박을 통해서 더 믿음이 증거같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쭉쟁이들은 이 pit박을 통해서 더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고 세상에 타협을 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배교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정리정돈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을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다, 이 정부로부터 어떤 핍박이 있다 이러면요, 내 자신을 지금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라고 그런 핍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정책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누구 어떻게 뭐가 풀릴까 이런 거 바라고,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핍박 가운데 또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가? 다름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이 계시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거기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몇 절이냐면은 3절입니다.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보십시오. 때가 가까울 때는 가까운 메시지를 들어야, 가까운 메시지. 그러니까 때와 관계가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때가, 이 때를 진단하는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듣고 그걸 갖다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읽고 듣고 지키고,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귀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아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자유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밥에서 완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나와, 피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샀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들을 해방만 시켰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냐? 나라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엄청난 신분의 격상을 이야기해요. 신분의 격상.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품격이 얼마나 존귀한 자든지 1장 6절 5절 마지막 절하고 6절인데 1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피. 그건 보혈이 중요합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피값.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피값이. 주님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사시고 산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너희들 기대하라는 기대. 너희들이 진짜 하늘나라에서는 이제는 지금도 땅에서도 너희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그런 품격을 유지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주어진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것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이 제사장이 높습니까? 로마 황제가 높습니까? 그 나라와 제사장. 그래 너희들은 뭐냐? 도미테안보다 더 높은 존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귀한 너희들은 하늘의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테안 황제 그런 거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핍박 오느냐? 그럼 더욱더 증거으로 빚어주고, 야, 너희들 죽이느냐? 그럼 뭐냐?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 있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우리 읽으시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다음에 너희들이 열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 이게 오늘 읽은 사도 요한의 그 편지 안에 아니습니까? 핍박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딱 요한계시록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읽고 또 암기하고 오늘 또 이 본문 오늘 설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묵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여유 있게 우리의 시선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게 돼. 하늘 시선. 그래 안 하면 자꾸 세상에 뉴스 듣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않습니까? 매몰돼 버리거든요. 그래 하늘의 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내가 해석을 내나가 해석을. 안 그러면요 세상이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설교를 갖다가 딱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